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이야기는 사귐과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귐과 생명, 사랑, 연합 이렇게 됐는데 사귐과 생명은 거의 같은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했고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다 이런데 단순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삶을 영적으로 같은 생명을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의 그 교회가 그 모임이 이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인 것이 이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사귐의 모델은 우리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본체시나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받지 않으시고 낮아져서 또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랬는데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보다 더 낮추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귐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를 내를 높이는데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객체가 되어주는 내가 남을 높이는데 그러한 그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일부러 본인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영생은 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야. 오늘 성도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영생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산다는 것에 자기는
그게 조금 거부감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생이란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내가 지금 살 수 있는데 내 영이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나서 그 영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영이면 세상에 속한 영대로 그 어둠의 영들과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구와 어떻게 계속 살 것인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런 어둠의 영과 늘 오랫동안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며 사는 삶이 될 것인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도들과도 같이 사귐을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절과 2절에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주는, 그러면 사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말씀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델을 쫓아서 우리가 사귐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생명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서 그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너희한테도 전해줘. 그냥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귐을 전했습니다. 왜 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누리는 그 하나 되는 삶이, 그 사귐이 또 우리와 같이 누리는 더불어 그러한 사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귐이 어디로 나타나진다고요? 우리의 그 모임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그 사귐이 없는 사람을 와봐 이리 너희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우리 사귐 가운데서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으로 초청하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게, 그리고 그 후에 남겨진 것이 우리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산이 교회죠.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그 사귐을 여기 너희들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성도들 간에 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 지식적으로 너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가 있어. 이런 지식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도 와서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귐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요한과 안드레가
소개를 했죠. 예수님이시다고. 예수님을 그래서 쫓아가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라비어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까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것은 우리의 사귐 와서 봐라.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초청을 하죠. 그 초청은 안드레는 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초청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제자가 되어 갑니다. 나다나엘 또 빌립이 초청을 하죠. 빌립이 먼저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빌립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있으면서 그 사귐의 모임을 보면서 그 좋은 생명의 말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 사귐을 나다나엘에게 전하죠.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와서 봐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와서 봐라. 우리 초청합니다. 우리 염득성 권사님이 그런 걸 너무도 잘 하시죠. 초청을 옆에 주변 사람 와서 봐. 교회는 작지만 너무도 괜찮아. 우리 모임이 너무도 괜찮아. 이런 소리를 잘 하시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교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공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귐을 통해서 이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사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의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 사귐의 그 근본은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죽어지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 잘 못하고 감사하다는 소리 잘 못하고 내가 죄송하다라는 소리 잘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 잘 못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내 자존심이 어떤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어지지 않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전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저게 그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죠. 그 결과 분열이죠. 분열했으니까 그것은 기쁨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죽어지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다고 이게 정말 그것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내가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게 될 때 그 뒤에 오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 기쁨. 이 사귐이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집에 살아서 내가 지식이 높아서 지위가 높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온전한 사귐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현대의 교회가 위기죠. 이런 사귐이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교회 갔을 때도 새신자 교육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교화하는 것이죠. 교리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조직화를 가르쳐 줍니다. 이 사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귐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온전한 사귐이 있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전하지 못하는 위기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조차도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한 곳을 찾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외형이 결국은 나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교회 다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한 이 사랑의 교제가 이웃에게, 즉 옆 사람에게도 전하고 이것을 또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귐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사귐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사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와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이 왔을 때 정말 교회는 작은데 되게 알차.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사귐을 옆 사람에게도 같이 함께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한 내가 사귐을 하지 않으면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 사귐은 사귐으로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백날 내가 이론으로 알았다 해도 삶으로 그게 연결이 사귐으로 안 되어지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완전한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귐이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만 있어도 그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귐인 것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인 것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오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겠죠. 계속해서 죄는 분리가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어둠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연합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 빛이, 예수님을 참 빛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을 우리가 지금 비치는 햇빛, 이러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보다는 참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완전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락, 어두움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저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괜히 왜 유혹에 들게 하시고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옳으심을, 하나님의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이거는 이제는 내가 겠다, 내가
내가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인 거야.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선악과의 그 결과죠.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남을 때렸어, 남의 것을 손해를 입혔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죄가 아닌 내 중심성인,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 내가 너는 잘못됐어, 너가 옳아, 너가 틀렸잖아. 모든 사람이 이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만 되는 거야. 교회에 오려면 뭐를 해야만 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결국은 어두움인 것이고, 이 어두움은 결국은 내 중심성, 내가 옳아, 내 중심성이 있다라고 하면 온전한 연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본입니다. 이것이 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어둠을 갖고 있으면서 완전한 합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졌죠. 그런 사귐을 깨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하나님과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그것은 뭐니까?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둘만의 사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깼죠. 어둠 들어왔죠. 처음에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지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담이 왜 누가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지어준 그 여자가 먹게 해서, 이러면서 어떻게 될까? 관계가 벌어지죠. 이웃과의 관계도 벌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 죄가 생기면서 뒤에 나와지는 게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렇게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연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엉겅퀴를 내거나 이렇게 힘들게 그런 수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지 않습니까?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조차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도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귐으로 나오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빛으로 나오는 길이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해서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당연히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버린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나를 죽이는 일 힘들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을 못해서 계속해서의 그 어려움 속에 정말 이것이 지옥이죠.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그 가정이 평화를 잃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도 무엇입니까? 싸우다가 아내를 살해했고, 싸우다가 뭐에다가 불만이 있어서 부모를 죽이고,
이 관계가 모두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빛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온다. 이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악을 판별했던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옳아.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야 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이 기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살았던 때와 변함이 없이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나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습관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내 중심적인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연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뭐든지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내려놨을 때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너무도 하찮은 사람 같아 보이고, 내가 벌레가 된 느낌, 예전에는 제가 벌레가 된 느낌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이것을 부인했을 때, 요 고비를 넘었을 때 오는 그러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점점 더 부인하고 나를 다 내려놨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 기쁨의 그것을 이웃과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그렇죠. 내가 이렇게 깨어진 것, 두 개 깨어진 것은 그것은 상대 때문이야. 상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탓을 하는 것은 결코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사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모두 다 온전한 사귐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죠.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더불어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온전한 사귐을 우리는 모두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내 중심성을 버리지를 못하죠.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빛과 어둠, 내 죄는, 자기 중심성은 어둠에 속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귐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밤이 있습니다. 해가 와서 널렸을 때 밤이 물러갑니까? 안 갑니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빛에 거하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고, 내가 어두움에 거하게 되면 빛이 가려지면 어두움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차단했을 때의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가려진
빛을 가린 것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제거하고 내가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귐을 내가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내 자기 중심성을 안 버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면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를 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흑암이 왜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빛을 가린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땅을 창조를 하셨을 때 흑암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빛을 차단이 된 상태죠. 이게 참빛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흑암 속에서 이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간 자리에는 빛이고 그리고 어둠은 빛이 가려진 상태가 어둠인 것입니다. 이 빛은 그러니까 이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참 빛이 누구십니까? 이 흑암 속에 우리가 어둠에 처할 때 우리가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빛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창조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사귐이 세상과에 속해 있는 것도 세상과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귐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국은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의 우리의 사귐은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어디로 나타나지느냐? 이웃과의 사랑으로 나타나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의 조건,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웃과의 사귐의 그 조건은 무엇인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이웃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 사람의 단점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잘못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저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너무도 별 볼 일 없는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본이 정말 사귐했을 때 그 마음에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상대가 어떠하던 간에 내가 더 낮아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사귐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근데 현대인의 병은 이 사귐을 상실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가상, 현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사귐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사귐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순간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찾아보면 내가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이것이 삶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예전에 제가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잘 알지도 못했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였죠. 왜 그러냐?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온전한 사귐이 없을 때 내가 너무도 고독합니다. 그래서 삶이 파괴가 됩니다. 결혼에서도 그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혼자야. 우리가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때,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더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하고 관계를 잘 못 맺었다? 이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왜 더 힘들고 아는 사람끼리 왜 더 힘드냐? 좋은 사귐을 바랬는데 그거 깨지니까. 그래서 배신감이 늘어나고 나는 혼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래서 외톨이로 지내는 사람이 요즘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죠. 우울증 그래서 많습니다. 고독사 왜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 특히 가족에서 가족이 돌보지 못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자꾸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 그 사람을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지. 아예 알아서 하게 둬. 이거는 하나님의 사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내가 온전하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별 볼 일 없어 그랬을 때 그냥 둬.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둔다라면 좋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녀들이 힘들어합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현상에 지금 봤을 때 저게 가망이 없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연약한 지체 우리가 더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갈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내 중심성을 아직 안 버려요. 내 자존심을 안 버려요. 그러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관계는 내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이 변화되면 돼, 저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이 이래서 그래, 이 환경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중심성, 내 자존심,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으로 대할 때, 나를 부인할 때, 나이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끝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인내해야 되는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집안의 왼수, 관계간의 원수. 이것은 상대 탓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떠한 간에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나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늦게. 그래서 너무도 오랜 세월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무도 이 깨어진 관계에 이 상대 탓만 하고 비난하고 환경 탓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상대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빛으로 나오는 길, 이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고 내가 위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정말 우리의 이러한 사귐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독대로 내가 하나님만을 또 찬양하고 내가 정말 그러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가서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 기쁨이 그냥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사귐이 온전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 사귐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초청을 하고 양육하고 이 사귐을 잡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로 전하고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이것이 와봐라. 내 사귐을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 사귐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종이나 학벌이나 지역이나 빈부를 뛰어넘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고 지역 간의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학벌이가 있고 없고 또 갑과 을. 로마서 10장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 같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인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택해서 유대인을 내가 자녀만 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원저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지난번에 오고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사귐은 말씀의 순종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우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사귐으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와봐라. 우리 사귐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 사람도 그래서 와서 같이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우리가 죽는 것이지만 나의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귐의 열쇠는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듯이 온전한 사귐에는 어둠과 공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빛 가운데 그리고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려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온전한 사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